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그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전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나를 뱀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봄이로 안 만들어 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응? 감사해야죠. 아멘.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찬양하라 내 영혼, 하면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대요. 해도, 그죠? 나무들도, 꽃들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은 쭉 가물어요. 가물다가 이 가뭄이 있다가 참 이게 뭡니까? 이 건기가 지나가고 비가 내려요. 그죠? 그리고 저기 동력의 햇빛이 쫙 찌면은 모든 동물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그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여요. 그렇죠? 새들도 짝짝짝짝짝, 그죠? 동물도 막 달려가고 얼굴에 활기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그럼 영광 돌리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같이 어떻게 없으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1장 20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기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그런 하나님을 알지만 뭣도 안 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뭣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못된 사람들이죠. 버릇 없고 예의도 없고 싹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이요,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뭐에 새겨? 물에 새긴다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 생각해야죠. 은혜. 시작. 은혜. 은혜를 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 자는 사람이 아니요. 맞죠? 핀덩이의 나를 거둬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나 혼자 잘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있어 없어요? 누군가 은혜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뭣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며.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서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미련한 데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21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바보 같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상, 그 영광을 뭘로 바꿨다?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라고요? 모든 썩어질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뭡니까?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섬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뭐해서? 곰투가리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비행신 같아서 그래요. 병신, 바보. 응?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거든. 그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 아마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사무엘하고 이엘하고 다니엘하고 가끔 그럴 거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야 신난다, 자유다, 그지?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면 그때부터 애들이 난장을 만들기 시작해. 자유다, 자유다. 하나님 없이 뭘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자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거든. 그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 아마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사무엘하고 이엘하고 다니엘하고 가끔 그럴 거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야 신난다, 자유다, 그지?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면 그때부터 애들이 난장을 만들기 시작해. 자유다, 자유다. 하나님 없이 뭘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자유. 하나님이 귀찮거든.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이빨 닦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지? 에? 막 잔소리 하시거든. 잔소리.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요. 하나님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유로 두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뭘로 바꿔서?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새의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여기 기어다니는 동물, 옛날에 버러지라, 버러지. 옛날에 이전성에는 버러지, 벌레 양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24절에 자, 그러므로 같이 성경 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세상에 경우에 없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버려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 나누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의미를 나눌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 무슨 말이에요? 포기했다, 기브업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들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 아이고 말해봤자. 저도 요새 그런 습관이 늘어났어요. 보다가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입을 닫아. 근데 말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은데
잔소리 한다고 할까봐, 말 안 들을까봐, 뒤를 받을까봐 내가 제 모습 보세요. 이렇게 내버려 버려. 여러분들 그렇죠? 말해봤자 뭐하냐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내버려 두신 거야. 여러분 지나가다 이런 말 있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나 마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은요 관심이 바뀌거든.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맞죠?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 잔소리를 그쳤다 이거.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이요 몇 번 나오냐면은 3번 나와요. 3번. 봐봐요. 20 몇 절이죠? 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모아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26절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모아사 내버려 두사. 또 몇 절에 있어요? 28절에 그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여기 26절도 28절을 먼저 보세요. 26절.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때문에 시작.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모아서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이 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이 들어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팀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인간이 말종해지려고 한 게 뭐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더불어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짓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동성애. 뭐라고요? 동성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노아의 홍수도 동성애 때문에 자초한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게 뭐냐? 동성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에이즈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문화가 발달했다, 문명이 발달했다. 선진국이면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뭘 말하면 처벌하는 역차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아니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그걸 본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망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놨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애들 교육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꿈꾸는 세상,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이 정당화된 세상, 다양한 가족 존중, 동성애 하자도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소유자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가 결혼해도 호적에 올리고 부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준다고요? 그걸 부부라고? 세 번째는요 정당한 사유재산이 부끄러운 세상.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게 공산주의 사고식으로 돈 잘 버는 게 죄라는 거야. 다 나눠 써야 된다는 거야. 애들한테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시켜가지고 나라를 공산주의화하고 사회주의화라고 하는 교육이 이 나라에 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알지만 우리 다니엘이 이해 사무엘이 그런 걸 배워야 된단 말 학교에서. 또 한 가지요. 성은 섹스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원하면 즐길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야, 너희들이 원하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콘돔 끼는 교육을 시켜요. 그게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은 정당한 권리다. 하나님께서 뭐와 뭘로 지었죠?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네 성을 마음대로 바꿔 트랜스젠더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섹스라는 성이 아니라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청소년은 낙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동성애자 천국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간 다 갔네. 자, 그 다음에 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몇 절이죠? 28절 보세요.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모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 곧 모든 불의, 그 다음에 뭐예요? 추악, 그 다음 뭐예요?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주함이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여기 있는 이 온갖 죄를 자기 마음껏 범한다 이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누구죠? 푸틴처럼, 김정은이처럼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인간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다고? 사형에 해당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하니라? 옳다 하느니라. 불의와 정의가 없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야, 다른 편은 무조건 그런 거야. 그렇죠? 끼리의 법칙,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잘못한 것, 죄,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세상. 그렇죠. 무리의 법칙. 여기 인간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 인간의 죄가 뭔지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아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먼저 은혜를 이야기 앞서서 이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요. 가치 없는 복음이 되고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면요, 이 물이 그렇게 달고 마를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바쁜 사람에게는요, 시장이 뭐라고? 반찬이야. 이 음식이 너무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어릴 때 부강에서 조치원까지 기찻길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갈만하더라고. 나도 한참 가니까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추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철도 옆에 가시에 그 옛날에 그 경비들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난로도 없어. 그냥 바람만 막아놓은 그런 요만한 사람 2사람 3사람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건물이 있었어. 경비소 같은 거. 야, 거기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추운 곳에 있다 들어가니까 바람만 막아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렇게 못된 더럽고 추한, 그죠? 썩은 사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렇죠? 응? 석류에서 그 물 팍 튀는 것처럼 은혜로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시작.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이 아멘. 그러라고 그러는. 그래서 터뜨리는 거예요. 용수철을 꽉 누르면 팍 튀듯이 우리가 이런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내가 기쁨이, 감사가 팍 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감사를 몰라.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부름의 감사를 몰라. 누가 이런 말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막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가 본질상 하나 진노의 자녀이었다. 에베소서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그냥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처럼 와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고, 그럼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바울은 평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공부해 봐야 돼요.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죠? 성한 것은 한 군데도 없는 못된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 박정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 찬송 듣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에서 이렇게 샘물처럼, 그렇죠? 폭포처럼 이제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